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려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수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에 그들을 지금까지 지도하고 인도해 왔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요단강에 물이 멈춰 섭니다. 요단강 바닥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너희들에게 12지파 중에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워서 돌을 메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 위치에 있던 지파별로 돌을 세워라. 두 번째는 그 대표자들이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강 안쪽에 다 또 돌을 메고 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12개의 지파가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돌비를 쌌습니다. 돌비를 싸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앙의 기억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자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기억의 돌, 그 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돌과 같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요. 그 돌비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표식이 이 돌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날이면 기념일로 정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하지요. 그 이유는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로 사라져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지요.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기념일로 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단지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돌을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2돌을 가지고 각자 자기 지파에 돌을 세우고 12개의 또 돌을 취해서 한꺼번에
한 곳에 쌓아 두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요단강이 갈라진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도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길갈에서 보았던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일처럼 우리들도 지금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창립 제3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는데, 제단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인도 새 일을 행하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후대가 잊지 않고 남기라 하심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랍니까? 아파트 남기고 떠납니까? 어떤 부동산 남기고 떠날랍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를 살리는 영의 것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념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비를 세워요. 그 돌비를 이름하여 에벤에셀이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광야에서 그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근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재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손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도 맛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만의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 기억하고 계시지요? 남자들 결혼 기념일 기억하지 아니했다가 남자들 아내 생일날을 기억하지 아니하다가 혼쭐난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냥 부부간에 알면 될 일을 갖다가 저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예.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랬어요. 어떤 여집사님 생일이 돌아오면 제가 전화를 해서 남자들한테 가르쳐 줘요. 아이고 목사님 몰랐는데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집사님 오늘이 아내 집사님 생일이에요. 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몰라서 한 방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생일날 소중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 딸아이가 고등학생 때 달력을 넘겨보니까 빨간 색연필로 어느 날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뭘까 한참 생각하니까 딸내미 생일이었어요. 모른 체 하고 있었죠. 속이 아마 안달했을 거예요. 한 3일쯤 되니까 견디다 못했던 딸이
아빠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더 하느냐면요, 우리 딸은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한 것 같아요. 뭐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고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잘 되든 안 되든 뒷일은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남자 같은데 자기 생일날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보면 여자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올해였어요. 올해 우리 딸이 또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초예요. 연초에 달력이 또 넘어가는데 또 동그라미가 쳐 있는 거예요. 딸 생일이 아니야. 딸 생일이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겠어요. 너 왜 그렇게 동그라미 쳐고 갔어? 아빠 우리 딸 생일이야. 자기 생일만 챙겨주면 됐지. 손자 생일까지 챙겨주라 그 말이요. 꼼짝없이 당했잖아요. 당했어요. 자기 생일날은 귀해요. 기념일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남자들은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 아들은 생일이 오든지 말든지 꼭 그래요. 어느 해 그러더라. 아빠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도 모르고 자기도 늦게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요. 자기 생일도 별거 없고요. 아내 생일도 별거 없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니까요.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내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날이 언제인지 여자들은 그거 잘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맨 처음 어디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했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했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주여 우리는 우리 교회 처음 온 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거든요. 내가 세례 받은 날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생일날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날 그거 중요하잖아요. 작년에는 중책을 맡은 분들이 4월 28일 주일날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중책 맡은 날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별로 볼 수 없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10년 되신 분들, 15년 되신 분들 장기 출석패를 드립니다.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출석패는요 웬만한 돌보다도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우리는 10년, 20년 된 분들에게 장기 출석패를 주어서 그것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 보는 앞에 텔레비전 앞에 두고 거울 앞에 두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서 신앙을 따라오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를 기억하는 일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이 아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기념비다. 돌비 눈에 보이는 것만 기념비가 아니라 은혜 받은 그날 기념비다. 기도문을 열어주신 그날 또한 기념비입니다. 순종해서 받은 은혜 그것을 잘 기억하는 그 순종이 기념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떠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화들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으냐? 차라리 나돌라 소리는 못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행한 일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기념비를 돌로 세운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기념비를 기록으로 남긴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헌신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 7, 8년 동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들 소용이 없고 혼자 가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개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들춘 채로 눈에서는 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 아기같이 어린이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홀로 외롭게 찬송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찬양입니다.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재단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남겨야 할 기념비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남긴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이 보고 손자들이 보고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찬송, 계속되는 그 찬송, 나만의 찬송,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찬송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즐거워하는 찬송이어야 되겠고, 그것을 손자들이 배우고 배워야 할 찬송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기념비입니다. 기도의 기념비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기념비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 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념비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그 기념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새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암 교회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신앙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신앙을 이곳에서 세워서 집으로 가지고 가자, 그 말이요. 이곳에서 그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그 말이요. 식탁 앞에 그 기념비를 놓아두고, 거울 앞에 그 기념비를 놓아두고, 텔레비전 앞에 그 기념비를 놓아두어서 늘상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그 길갈,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주님암 교회는 매주일 출석하고 예배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갖다가 주어야 한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진 거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세대에 말하거라,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돌이 아니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십시다. 여러분들 기념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념비가 차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기념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념비는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남을 그러한 기념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갈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만의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큰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도 아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이들도 아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지신 증거란다. 부모는 가르치고 자식들도 알고 이것이 증거라고 또 부모가 가르쳐주는 이런 은혜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가 물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빠, 이 돌이 뭐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지신 증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듯 이것이 뭐야? 했을 때에 이것이 나의 기도의 기념비란다, 이것이 나의 찬송의 기념비란다, 이것이 나의 사역의 기념비란다 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념비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물어보면 그런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간섭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한 분이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썼습니다. 새벽에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건만 아들은 계속해서 술만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할머니를 바라보았던 손자가 자라나면서 신앙이 성숙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엔 기도라고 하는 눈물의 기념비가 세워졌기 까닭에 손자가 목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고 써서 아마도 텔레비전 앞에 잘 보이는 앞에 딱 놓아두었을 겁니다. 좋은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손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 출석패를 받으신 여러분들, 그거 한쪽에 치워놓지 말고 많이 보이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녀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라고 해서 보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 장기 출석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손자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도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정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협조하고 여러분만의 기념비를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때 자녀들이 신앙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곳에서 그 기념비를 만들어내는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에 개인적인 우리 신앙의 기념비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념비도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기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부모를 이어서 자녀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손자들이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신앙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 작은 일 우리들이 기념비로 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